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다시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의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이 유월절은 이제 광야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이 시작되는데 여러분들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라는 말이 마침표가 찍어지면 안 됩니다. 안심할 일도 아니고 우리가 그냥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 받는다 이 말 자체를 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월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고 이제 사망에서 건짐을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그에 속한 다른 민족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로 들어가게 하시죠. 지금 우리도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그러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광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광야 교회는 다른 것으로 살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아는 자들이 깨닫는 자들이 오직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광야 교회에서도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인데 하나님으로 사는 것을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갔던 사람들이 모두 멸망당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며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지금 우리도 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사망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죽음인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가 정말 찾고 쫓아야 될 것을 놓쳐버리게 되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셨지만 하나님이 심판하기 전에 벌써 이미 하나님을 잊어버린 백성에게는 사망이 이미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가 광야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광야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영원한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어쩌면 우리가 낙원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도 하는 그 곳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할례예요. 물론 이제 육신으로 하는 할례를 이제는 할례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다 할례해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받게 하셨죠. 그런데 분명히 그 증거가 그 표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할례가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무엇을 먹을 수 있어요?
무얼 먹을 수 있어요? 유월절. 그러니까 어린 양을 주의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말씀을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귀로는 다 들을 수 있는데 뭐 그냥 지나가는 사람 다 여기다 앉혀놓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전하면 다 귀로는 들어요. 그런데 그 심령 밭에 정말 심기어지는 자, 말씀이 정말 내 안에서 생명이 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표적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할례 받지 않은 자에게는 먹지 말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죠.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기 덩어리를 먹는 것이고 그냥 그 유월절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하나님의 표를 받은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죠. 지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자는 분명히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됩니다. 광야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을 때에도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아니면 생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육신은 밥을 먹고 떡을 먹고 세상의 것을 먹으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눈에는 이미 죽어 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냥 우리가 살았다고 생각하니까 살아있는 거지 사실 그냥 하나님의 눈에는 시체가 걸어 다니는 거죠. 죽은 자가 걸어 다니는 거죠. 정말 산 자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가 산 자이고 그 산 자가 먹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는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이고 또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것을 아무나 먹는다고 해서 소화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살과 피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내게 임하여지는 이 은혜가 또 얼마나 큰 것인지를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할례 받은 그러니까 뭐 거류인이든 타국인이든 뭐 종이 되었든 결국 먹지 말게 하셨는데 할례 받은 사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속하여 있는 사람들에게 중에 할례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방인의 구원은 벌써 이미 구약에서부터 시작되어졌죠. 뭐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때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사실 구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죠. 근데 그것들을 자꾸 잊어버리고 막 특권 의식을 갖는단 말이죠. 사실 특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그건 특권이 아니라 은혜죠. 은혜는 내가 자격이 되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왜 우리에게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만 그것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인간은 그렇게 늘 편협하고 자기 중심적이죠. 그리고 자기 의의가 자꾸 나타나게 돼요. 그렇지만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이 할례 받게 하시고 할례 받은 자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뼈도 꺾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밖에 나가서 먹지도 말고 뼈도 꺾지 말라. 뭐 이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말씀이 훼손되어지고 섞이고 오염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뼈를 꺾는다는 건 뭐 야곱이 그 심줄을 먹지 못했죠. 기도하고 나서 거길 치고 그 다음부터는 심줄을 먹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뭐 어떤 해석에는 뼈를 꺾으면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살과 섞이면 그것은 이제 온전한 의미의 고기를 먹는 것이 그러니까 그 어린 양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미 훼손되어 있는 것을 먹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뼈는 사실 이제 근원이죠. 뼈를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 뭐 살과 피라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사실은 원래 사람을 죽일 때 마지막에 뼈를 꺾어서 그 죽음을 끝까지 저거 하게 되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으셨죠. 이미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죽은 것을 확인하고 나서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가치관을 집어넣고 이 땅에 어떤 이 땅에 지금 누여지는 세상이 달라졌고 상황이 달라졌고 환경이 달라졌고 사람들의 생각이 달라졌어 라고 하면서 무엇을 자꾸 바꾸려고 하냐면 진리를 자꾸 바꾸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막으시는 거예요. 그걸 뼈를 꺾지 못하게 하시는 것으로 표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본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본질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세상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말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생명은 생명이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여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자꾸 복음이 변질되고 인위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바꾸어 가기 때문에 복음이 너무 비켜 나갔죠. 우리나라가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죠. 그래서 이 복음을 어떻게 전했냐면 예수 믿으면 그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벗어나고 싶으니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복음은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이 아니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에 있는데, 어느새 이것이 가난을 벗어나게 하는 것으로, 왜? 너무 가난하니까, 너무 힘들게 사니까, 너무 어렵게 사니까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뭘 잘못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없을지 제가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복음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이에요. 가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아픔, 육신의 질병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는 것, 죽은 자가 사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게 훼손되면 안 돼요. 이것이 바뀌어져도 안 됩니다. 오직 복음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아니라 어떻게 사는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셔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가 아니라, 내가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구분이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착하게 사는 것, 아니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나는 말씀을 듣고 오직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분을 잘 지셔야 돼요. 우리가 뭘 배워서, 우리가 뭘 알아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먹은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 그러니까 내가 판단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그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력으로 애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지만, 하나님은 답을 구하는 자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답을 받기보다는 그저 그냥 하나님을 찾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가 찾을 수도 없는, 우리가 답을 얻을 수도 없는 그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43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받던 그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만 아셨죠. 여러분의 삶에 가야 될 길,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고 아니 어떤 그냥 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사실은 하나님만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인도하시는 그 길로 그냥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꾸 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그리스도를 내 주로 그렇게 모시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답은 하나님이에요. 답은 주님입니다. 다른 걸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다 모든 것이 순탄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린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뭐 좋은 일도 있었고 나쁜 일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정말 도저히 견딜 수 없는, 도저히 버틸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도 놓였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우린 뭐라 그래요? 은혜라고 하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앞으로도 우린 그렇게 가야 될 거예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가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떻게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저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규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말씀이고 그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자가 된 것도 은혜이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안 되든 잘 되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그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먹고 마시는 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조금도 오염되지 않도록 조금도 아버지 세상과 섞이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만 바라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믿음이 되게 하시며 주의 날을 예비하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